지금 여기 담임 목사님에게 소개받은 저는 강서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마음 형제의 상임 고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주는 제가 그 말세론을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예정론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조직신학적인 신학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초월적인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거를 우리 제한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이해하려면 어떤 그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시고 물과 같으시고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은 어떤 그릇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담기 위해서 이런 강론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핸드폰도 이렇게 보려면 여기밖에 못 보잖아요. 그럼 여기 전체를 다 보려면 이렇게 면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그래야 잘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그 초월적인 것을 여러 각도에서 그 뜻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더 잘 알고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그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이 예정론은 이 기독교 교리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정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어떤 신앙적인 자세가 굉장히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정론 할 때 제가 이제 판서가 있으면 좀 개념적 설명하기가 좋은데 없어서 약간 아쉽지만 그러나 여기 목사님들은 뭐 다 잘 아시니까 그냥 말로써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예정론의 이 예자를 얘기할 때는 성경에는 예정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언할 때 그 두 가지 내용. 미리 예자 이 예정할 때 여기 미리 예자입니다. 미리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 이런 관점에서 예정론입니다. 또 성경은 예언서라고도 하죠. 그럴 때 그 예자는 맡길 예자가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기록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이 누구 때 이루어졌죠? 느헤미야 때 이루어졌죠. 너희들은 70년 동안 이렇게 객이 될 것이다 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이 예언을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90% 이상은 다 구약의 예언은 구약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이제 맡길 예자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히 성경에 구절을 계산해 보면 2%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좀 정확하게 분류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식적으로 하면 뭐 편할 수는 있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예정은 미리 예자 예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정했다라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그 동양의 그 사주팔자 이런 것도 뭐 하나님의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정했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리 정한 것을 갖다 한번 보려고 사주팔자 보고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러면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주팔자의 예정하고 이 칼빈의 이 카톨릭은 예정론의 그 조직신학이 없습니다. 그건 개신교가 주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칼빈을 중심으로 그 교리를 만든 그 예정하고는 뭐가 다를까? 그것도 다 정한 건데 미리 그렇죠? 그거는 이 칼빈이 예정할 때의 예정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주팔자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한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은 뭐에 대한 예정이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예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빈의 이 예정을 단순히 그것만을 소개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16세기 그때 17세기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씀이 정리가 된 거지만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뭐 칼빈의 절대정이 절대 진리는 아니죠. 그건 하나의 교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그 시대에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배경 그런 내용들은 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그 칼빈의 그 예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잘 이해해 보면서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또 미래를 그걸 극복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이 예정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예정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또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뜻이 다 인생의 길흉화, 인간의 길흉화도 국가의 영고 성세가 다 정해져 있다. 이제 이런 기본적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예정론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이것이 예정론인데, 자, 그러면은 그때 그 예정론이 나온 배경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그 기독교의 그 역사를 관통해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말씀을 배경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크게 보면 내외적으로 두 가지의 그 시대적인 내용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내적으로는 카톨릭이 너무 부패하고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죄를 사함받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되어지면서 그리고 왜 그러면서 큰 그 돈을 모금해가지고 큰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많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독교 역사에 이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400년간 무슨 전쟁을 했죠? 십자군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이교도들을 막 싸워가지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한 번은 이겼는데 7번은 내리 다 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고 사람을 모았는데 어떻게 됐죠? 다 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야. 옛날의 전쟁은요 항상 어떠한 거예요? 인간들의 배후에 누구의 전쟁이죠? 신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졌단 말이야. 저 이교도가 믿는 하나님이 이긴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떨어진 거야.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큰 건물을 짓고 성전을 짓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무리수를 줘서 그렇죠. 이 명벌부를 발행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또 어떤 거 있어요? 이제 르네상스를 일으켜가지고 인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게 병이 걸려도 이건 다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과학이 좀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무슨 하나님이 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생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야 해가지고 그냥 과학적 해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외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칼빈은 아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되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이래가지고 큰거한 믿음을 독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상담할 때 성도여 당신 지금은 모르지만 이거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어떤 우리의 지금도 그래서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할 때 그 예정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지금의 그럼 이 시대에 와서 그럼 그런 것에서 다른 또 반론도 있어요.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뜻에 의해서 다 전부 다 예정되었다면은 우리는 참 몇 가지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첫째,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선택의 내용들도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 모든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정되어 있다면은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거와 부딪혀야 안 붙어요. 좀 부딪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하나님 프로그램에서 되어졌던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두 예정된 거죠? 타락도 예정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다 예정된 건데 타락도 다 예정된 거면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건데 우리는 잘못된 것을 바꾸려는 의지를 가질 필요도 없죠. 이렇게 우리가 칼빈의 절대 예정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도전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정에 대해서 좀 더 21세기에 와서는 좀 더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그렇다고 칼빈의 예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거죠. 다시 한번 그 예정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16세기 때 큰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거리와 하나님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루터와 켈빈이 성경을 다시 해석했잖아요. 다시 해석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북돋은 것과 같이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예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 예정론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칼빈이 그런 절대 예정, 그걸 절대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완전 예정, 절대 예정이에요. 처음까지 모든 걸 다 예정했다는 게. 그게 무슨 단순히 칼빈에 없는 것을 막 칼빈이 주장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 그런 게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 구조를 우리가 잠시 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이 두 번째 페이지, 큰 페이지로 두 번째 페이지에 6번을 한번 봅시다. 하단에 6번 그 노란색으로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주로 많이 갖고 칼빈이 그런 예정론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 말을 하나님 미리 정해가지고 많은 형제를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래서 또 이거 다 아시면서 보니까 얼른 지나가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미리 정했어요. 정한 것을 부르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것을 또한 뭐야?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해가지고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로마서 8장 15절에 16절, 9장 15절에 16절 거기 7번에 이제 하단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를 말미암다며 다른 박진하는 말미암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이제 이 불쌍한 거와 긍휼한 게 뭐가 다르죠? 불쌍한 거는 그냥 동정만 하는 것이고 긍휼하다는 건 동정 플러스 구원이 함유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해서 구원을 해주는 것이고 불쌍한 건 그냥 동정만 하는 거. 그런 내용인데 내가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너희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뭐예요? 말미암아서 다 되어진다는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해서 네가 뭐 구원받는 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지금 도전받아요. 이거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데 뭐 나 노력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정론이 우리 신앙의 어떤 삶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좌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옆에 8번 보면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또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제적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서 너희들이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반항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이 사람아 네가 네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한 지음을 받은
모든 물건이 지은 자에게 나를 왜 이같이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기자애가 지을 간덩이를 하나는 귀 있을 거를 하나는 천이 있을 거를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니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뭐 이렇게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장의 입장에서 하나는 이렇게 컵을 만들든 하나는 뭐 밥그릇을 만들든 그 하나님의 권한이잖아.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느니 저렇게 되었느니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너의 인간사에 뭐 이렇게 저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나는 뭐 흙수저로 태어나서 원망하거나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자, 이런 말씀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뜻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셨다? 정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인간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성구도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또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글자가 어렵고 구절구절 뜻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맥락 가운데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 예정을 부정하는 성구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고 안 먹고 누구에게 달려있죠? 아담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너 따먹지 말라.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예정됐던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누구는 그렇게 하면 참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3페이지에 14번 한번 볼까요? 3페이지에 4페이지에 14번 4장 번째 14번에 거기에 이런 말씀이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까 독생자 뜻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3장 18절 아주 유명한 성구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뭐 기독교만을 사랑하사, 뭐 불교만을 사랑하사, 뭐 카톨릭만을 사랑하사, 개신교만을 사랑하사가 아니고 뭐예요? 세상을 모두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네. 자, 이거 공의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뭐 이렇게 유기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반대의 소리죠. 자,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을 받는 거야. 누구는 뭐 되어지고 누구는 안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기는 내가 이게 하나 한 구절 아까 전체 할 때 창세기의 내용 하나 좀 안 읽었는데 또 이 하나님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냈잖아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을 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야 돼. 이들이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야. 이거 인간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거야? 안 정해졌다는 거야?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예정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성경 보고 배워. 난 태어나기 전에 혹시 좀 안 되는 걸로 예정되었다. 그럼 아무리 다른 박진데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주었어요. 아까 우리가 뭐 다른 방식이라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조금 아까 한 페이지를 너무 넘겼는데 3페이지에 이 페이지 수로 세 번째 페이지에 거기 16번을 보면은 12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는 성부, 책임 분담과 자유의지의 위배. 그러면서 7번을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잖아요. 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니? 그 교회의 장로도 쳐. 그들은 뭐야? 그 교회 이름으로 뭐야? 기쁨을 발휘 그래서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니 뭐 정해져 있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게 뭐 여러 가지죠. 여러 내용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에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 후회했다는 거야. 아니 왜 하나님은 후회하죠? 당신의 예정대로 다 한 건데. 그렇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놓고 볼 때 이렇게 예정을 부정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예정을. 예, 그런 입장에서 또 죄의 창조자냐 하나님이? 아니,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했다면 타락도 하나님이 예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그 4페이지 때 4페이지 15번에 보면은 네, 죄의 창조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번에 에스겔 33장 11절 다 아시는 분이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 죽어야 여호와의 말씀. 나의 삶을 통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창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또 땅 위에 사람 지은 것 한탄하지 내가 또 사울을 왕 삼은 것을 뭐야?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시고 죄를 예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죄를 예정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인간에게 분명히 자유의지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한다고 하셨고 근데 칼빈의 예정론만을 그것만을 생각하면 참 또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 예정에 대해서 좀 더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 어떻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가? 자, 거기에 5페이지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1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거기에 세 가지 예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목적에 대한 예정만을 생각했는데 이 그런 것을 나누어서 몇 가지를 나누어서 거기에 18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18번 거기에 보면 뜻성사에 대한 예정 그 다음에 또 20번에 보면 뭐야? 인간에 대한 예정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기면 22번에 죄송합니다. 그 앞에 페이지에 뜻에 대한 예정 이렇게 거기에 몇 번이냐면 16번의 뜻에 대한 예정 그 다음에 18번의 뜻성사에 대한 예정 그 다음에 20번의 인간에 대한 예정 이렇게 예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 전체적인 그 뜻에 대한 예정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우리가 도전받는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16권에 보면은 16권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뜻에 대한 예정. 이런 말, 완전 예정, 우리 절대 예정. 하나님의 이 칼빈은 절대 예정, 완전 예정을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럼 잘못된 거냐? 그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 뜻에 대한 예정은 하나님이 완전 예정, 절대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동쪽에 사나운 날쯤 먼 나라에 나의 뜻을 뭐야? 이룰 사람을 부르니 내가 맞아 반드시 이룰 거예요. 계획하셨으니 뭐야? 반드시 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낸 것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야.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바꿀 필요도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의 세계를 이루는 걸 바꿀 이유도 없죠. 그렇죠? 그것은 절대 안 바꾼다는 거야. 그게 절대 예정. 처음부터까지 일관돼요. 알파 오메가. 완전 예정. 그래서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느니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경영한 것을 어떻게 해야? 반드시 이룬다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내고 했던 건 반드시. 그거는 절대 예정이에요. 그건 바뀌지가 않아요. 칼빈의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뜻성사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자, 거기에 18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한 바다의 모든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한 만물을 다 다스려라. 자, 만물을 다스리는 거는
누가 하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거예요. 생육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하라고 했잖아.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아담이나 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죠.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루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인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성사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하나님이 다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도 다 했어요. 그러나 그 뜻을 마지막으로 꼭지를 따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에덴 동산의 창설의 완성은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이루려는 세계는 사랑의 세계야. 사랑의 세계는 일방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상대와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순종과 그런 내용들이 합쳐졌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작은 책임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과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인간의 그런 뜻을,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을 여태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런 책임이 있었다라는 걸 21세기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한 예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인간에 대한 예정. 인간이 사주팔자가 다 정해져 있는가?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창조 목적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사주팔자의 예정은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이런 난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돼.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봤을 때 인간에 대한 예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34절에 하나님이 이제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다 구원해줘도 공은 누구에게 돌려? 그 딸에게 돌려요. 야, 사랑의 세계가 이런 거죠. 내가 다 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했어도 뭐야? 다 네가 한 걸로 해주는 거야. 그게 뭐야? 사랑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야? 너가 네 믿음이 구원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창조하고도 생육하고 벗어나 작은 걸 네가 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우주 창조로 다 누가 끝맺었다? 인간이 다 마무리했으니까 네가 다 상속받으라는 거야. 수고는 다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은 작은 것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돌리려고? 자식이 다 했다는 걸 돌려주려고 하는 이게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이 인간의,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부모는 그렇잖아요. 당신이 다 수고를 하고도 자식이 조금 어이구 잘했다. 네가 다 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해서 상속하잖아요. 예. 그런 거와 같이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너를 다 구원했다가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여기도 또 봐봐요. 땅 위에 사람들이 것을 한탄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예정과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 예정이 아니고 상대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도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 예정이에요. 그건 바뀌지가 않아. 바뀔 필요도 없어. 그러나 인간과 뜻을 성사하는 데서는 인간의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5분 안에 결론을 제가 좀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뭐 하나님이 뭐 미리 정하시고 뭐 부르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의롭다 하심이 있어요. 그 의롭다 하심도 거기에 인간의 책임이 부여된 겁니다. 우리가 연단받는 거 그런 것을 했을 때 하나님도 영광이고 인간도 영광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 절대 예정과 같은 성구를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22번에 있습니다. 이거 들 페이지에 6번 페이지에 22번에 그 절대 예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또 나와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칼빈의 절대 예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에 플러스 인간에 대한 예정과 뜻성사에 대한 예정은 상대 예정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우리가 신앙에 그런 열심히 더 하는 그런 내용을 이루자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한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건 좀 약간의 신학적 연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진 건데 뭐냐면은 이 절대적을 얘기한 성구는 대부분 로마서에서 이 성구를 찾아서 그 교리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요, 말 그대로 로마서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러면은 편지를 썼을 때는 그 받는 수신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받는 그 누가에게 로마인들에게 로마의 신앙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럼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절대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강조했고 그걸 어거스틴이 이어서 루터도 그걸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랬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굉장히 행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럼 왜 그랬느냐 하면은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에게 쓴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때 유대인하고 같이 섞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누구보다 유대인보다 생활과 어떤 행동이 다 올바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또 전제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다 뭐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 3번이나 나와요. 그럼 왜 요한계시록은 행위에 대한 강조를 했을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성령의 역사에 2000년으로 다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한 토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이제는 뭘 해야 되죠? 마지막에는 그 믿음을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림의 시대는 그 행위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는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했죠, 정 목사님이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어떻게 해요? 행위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전인적 구원, 지정의의 전인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